안녕하세요. 청강TV의 김인숙입니다. 잠수복과 나비에 대한 인생 문장을 시작합니다. 안젤름 그리는 당신의 문제점이나 약점에 한탄하지 마라.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함께 느껴보라. 부드러운 시선으로 바라볼 때 초라했던 내 약점은 소중한 내 일부가 된다. 장 도미니크 보비는 세계적 패션 잡지 엘의 편집장이었으나 갑자기 찾아온 뇌졸중으로 유일하게 움직이는 왼쪽 눈꺼풀을 20만 번 이상 깜빡거려 기적적으로 완성한 그의 자서전 잠수복과 나비. 여성 편집자인 클로드 망디빌이 보비 앞에서 알파벳을 하나하나 짚어나가다 보비가 눈을 깜빡거리면 그 글자를 종이에 적어 단어 하나하나를 완성, 계속하여 연결하여 문장 하나를 완성합니다. 이렇게 힘겹게 15개월에 걸쳐 완성한 잠수복 안에 갇혀버린 그만의 애절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뵌 날 나는 그분의 수염을 면도해 드렸다. 내가 사고를 당한 바로 그 주였다. 아버지가 몸이 편찮으셔서 나는 틸러리 공원 근처에 있는 아버지의 작은 아파트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아침에 우유를 넣은 차를 한 잔 끓여 드린 후 며칠 동안 자란 수염을 깎아 드렸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향수를 뿌려 드림으로써 이발사로서의 서비스를 모두 마쳤다. 작별 인사 후 아버지는 영원히 만나지 못했다. 내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물컹거리고 흐느적거리는 육체를 수없이 뒤척거려야 비로소 옷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은 악몽이었다. 나를 장애인으로 임명한 사람들은 이제 바퀴 의자에 태우고 병동을 한 바퀴 돌기 시작했고 갑작스럽게 암울해진 난 나의 미래를 가늠해 보느라 여념이 없었다. 바퀴 의자를 타도 되겠습니다 라고 재활의학자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듯한 말을 했지만 내 귀에는 그 말이 최후의 선고처럼 들렸다. 도저히 믿기 어려운 현실과 직면하게 되었다. 원자 폭탄이 터진 것만큼 눈앞이 캄캄했다. 단두대의 칼날보다 더 예리한 비수가 가슴에 꽂히는 것 같았다. 어느 날 문득 44살이나 먹은 사람을 갓난 아이처럼 씻겨주고 기저귀 갈아주는 퇴행한 내 모습에서 간호보조사가 내 볼 위에 발라놓은 면도용 비누 거품 위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내게 의사소통 체계를 마련해준 상드린의 하얀 가운에 달려있는 명찰에는 어느 장애 치료사라고 적혀있지만 수호천사라고 읽는 편이 더 잘 어울린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벌써 오래전에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었을 것이다. 내 생일날 그녀는 나로 하여금 남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똑똑하게 알파벳을 발음하도록 하는 계가를 올렸다. 이보다 더 값진 생일 선물이 있을까? 내 귀로 똑똑히 나이를 초월한 쉰 목소리가 죽음의 10년으로부터 26개의 알파벳을 걸려 올리는 소리를 들었다. 비록 호수아비 같은 아버지가 되어버렸지만 부산스럽게 움직여대고 투덜대는 테오필과 셀레스트, 이 두 아이만큼은 활기가 넘친다. 나는 점점 확실히 멀어지고 있었다. 항해 중인 선원이 방금 떠나온 해안선이 시야에서 사라져가는 광경을 바라보듯이 나의 과거가 점점 희미해져 간다. 예전의 삶은 아직도 내부에서 불타오르고 있지만 점점 추억의 재가 되어 간다. 때때로 일방통행식 대화로 만족해야 하는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할지 궁금하며 마음이 동요할 정도로 감정을 제어하기가 힘들다. 다정한 친지들이 전화해 침묵이 아닌 아무 말이라도 한마디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
작가는 출간 8일 만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며 다음과 같은 말을 남깁니다. 나는 이 책을 두 아이들에게 남기고 싶습니다. 용기를 주기 위해 책을 쓸 수 있는 한 힘의 원천은 아이들에 대한 나의 사랑이었습니다. 1997년 3월 9일 장 도미니크 보비는 옥죄던 잠수복을 벗어던지고 나비가 되어 날아갔습니다. 자유로운 그만의 세계로 우리에게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남기고 국민들은 그의 죽음 앞에 최대한 존경과 애도를 보냈으며 프랑스 TV는 그의 삶을 다큐멘터리로 방영하고 2008년 동명의 영화도 제작되었습니다. 소설의 마지막 글, 이 낯익은 풍경을 대하며 나는 막막한 심경이 되어 생각에 잠긴다. 열쇠로 가득 찬 이 세상에 내 잠수복을 열어줄 열쇠는 없는 것일까? 종점 없는 지하철 노선은 없을까? 나의 자유를 되찾아 줄 만큼 막강한 화폐는 없을까? 다른 곳에서 구해봐야겠다. 나는 그곳으로 간다. 성경의 시편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섣달 금음날 밤 한 도둑은 눈을 흠뻑 맞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벌써 몇 시간째. 왠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좋은 일을 하나 하고 싶었으나 얼른 떠오르지 않았고 무엇보다 수중에 돈이 없었습니다. 아침이 오니 울고 싶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은 이미 좋은 일을 했어.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잖아. 아, 얼마나 거룩한 아침인가. 오늘도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새날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